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라입니다.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라. 자, 오늘 서론에 지금 많은 우리 불신자들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하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것이 힘이 드는가?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삼직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내가 달리지도 않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어떻게 해방받아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요, 사단에게서 자유요,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는 해방, 자유,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은 해방, 자유, 평안함인데 나는 왜 해방, 자유, 평안함이 없고 나는 왜 어려운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누가 실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더 이상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두루다니면서 그것도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은 불신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질 않습니다. 어차피 이 자기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순간에 이제 건드리죠. 이번 주간에 또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새벽에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끌고 가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이 말세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통 이 전쟁이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온통 갈수록 난립니다. 작년에는 더위 때문에 또 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또 산불이 나가지고 전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것도 선진국에 일어났는데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한 마을이 다 타버리는 그 산불 난리, 더위 난리 이런 말세의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는 둘째치더라도 이렇게 지금 이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게다가 이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처음에 잘해주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이를 꼬실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탕을 주거나 유인책을 씁니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이제 잘 나가는 영화 배우 한 사람이 마약을 해서 이렇게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마약을 해? 아니 지금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온 영화는 뭐 흥행수표나 뭐 다를 바 없는 그 정도인데 그냥 마약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할 때까지는 가만히 놔둬요. 뭐 신자든 불신자든 성공할 때 몸부림칠 때까지는 가만히 놔뒀다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공허 허감이 이제 그를 덮치는 것이죠. 참 사단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어려우냐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왜 인생 사는 게 힘들고 모든 게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불신자는 장악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사단은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신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나의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나의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그게 나의 삶 시대입니다. 이걸 이제 딱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과거 있죠. 과거에 문제 다 있죠.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 다 가지고 있죠. 그럼 과거 문제 상처로 다 끝납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자녀적인 문제 또 여러분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이러한 이 걱정할 것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염려는 생겨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걱정되고 염려되어지는데 내일은 괜찮겠습니까? 괜찮다는 것은 정신병자 말고는 아무도 없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를 보고 불안을 안 느낀다. 정신병자입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에서 만약에 중동 전도로 확대해지면은 큰일 납니다. 옛날 우리 오일 쇼크 왔을 때에 기름값이 4.7배 뛰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름값이 4.7배 뛴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 교회 다 올스톱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는 차들 다 올스톱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값이 뛰면은 나머지 공공요금 다 뛰는 거예요. 운행을 할 수 없어 경제가 그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그걸 보고 쇼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에는 2점 몇 배 뛰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자원 생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다 수입해야 됩니다. 수입할 때 항공으로 수입하죠. 항공유 나가죠. 배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그 수입품들이 항구에 오면은 다 경유차를 가지고 다 운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3배 높은 가격 내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뭐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막 민감하면은 진짜 이 불신자처럼 정신 돌아버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값이나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중동전이 일어나면은 이거의 10배입니다. 10배. 그러면은 지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는 이야기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데, 지금보다 더 힘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내 안에 작은 문제 하나, 무슨 갈등 하나, 이거 가지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늘 문제 속에, 상처 속에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앙하게 되죠. 사단이 이걸 그냥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그냥 막 파고드는 거죠. 언제 때 말입니까? 중요한 일들 생겼을 때에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 이게 딱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 자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 문제와 갈등과 상처와 여기에 우리가 휩싸여 있는 상태에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과거,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멸입니다. 자멸. 스스로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를 어찌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 불신자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과거 문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상처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하면은 계속 사단이 그걸 공격하겠죠.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그 상처 때문에 와 있는 축복도 놓쳐버려요. 와 있는 축복도. 참이 안타깝죠.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축복이 와 있는데도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붙잡고 나의 과거를 그냥 발판이 아니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나의 과거가 간증거리가 될 만큼 내 과거의 모든 일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발판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걱정과 염려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아이가 극장표 예매 어떻게 하지? 팝콘 어떻게 사 먹지? 돈이 없는데. 이러면은 그 아이를 영화 보여줄 게 아니라 빨리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아이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걱정, 염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불신자 상태예요. 여전히 불신자가 하는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불신자가 하는 걱정 그대로, 염려 그대로, 아이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언제 출세하냐, 늘 그런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만 건드리면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오늘을 최고로 누려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돼요. 오지도 않는 내일을 가지고 오늘 내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그냥 맡겨라. 맡겨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참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누림이 이제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일은 사단의 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인에게 가서 물어봐도 내일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냥 확률적인 답변뿐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참고가 되어지지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내 발,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내 길, 내 장래에 저 10년 20년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딱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실족지 아니하고 내가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붙잡고 있을 때에 여기서 언약이 나오죠. 미래의 비전이 나오죠. 꿈이 나오죠. 나의 모습이 나오죠. 나의 인생 작품이 나오죠. 이걸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찾아서 이거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려라. 내 인생 설계도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내 인생 작품으로 딱 만들 때에 내 인생 가는 모든 여정마다 힘든 게 아니죠. 이제 이때부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나에게 여정인 거예요. 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이번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는 그 길과 저 등산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과 그 고통의 강도는 똑같은데 느끼는 건 다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정말 CVDIP를 말씀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과거의 문제와 걱정과 불안은 나에게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통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도가 치면 바다에 안 나가지만은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를 즐깁니다. 여러분, 헬스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알배기일까봐 막 절절 매는데 헬스하는 사람들은 그 근육을 찢음으로 거기에서 오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쾌감을 느끼고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이때에 나의 삶 시대를 살려라. 사단이 이걸 파고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 오늘의 나의 모든 것, 미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해석하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여러분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릴 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새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새 인생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인생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살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상처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이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나도 힘들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위로를 해줘도 그게 위로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신경질이 막 나는 겁니다. 또 가족들이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자, 내일 일에 대한 그 부분만 생각하면은 그냥 불안하고 그냥 복잡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렇게 평생을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냥 불신앙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힘도 없고 뭐 구역 예배를 가든 전도의 모임을 가든 또 주일 예배나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냥 예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은 이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나의 걱정, 염려, 나의 불안 이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안 되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다른 사람도 죽겠다고 합니다.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행복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막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세상을 다 힘들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릴 때에 내 인생이 복음 인생이에요. 이제 살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모세입니다. 자,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모세는 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죠. 아,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래서 왕자로서 고통받는 저 히브리 민족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세가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고, 아,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의 걱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지금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니까 남을 죽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자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상처를 가득 안고 왕자였는데 하루아침 만에 살인자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쫓겨났죠. 그 상처 가득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안정적입니까? 미래는 불안하고 또 불신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3장 9절에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이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 형에게서 쫓겨난 자 아닙니까? 그 과거 상처에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딱 받을 때에 뭐가 나옵니까?
자신의 과거가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나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불신자 상태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절에 아직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앙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40년을 이렇게 지낸 겁니다. 40년을 이렇게 지내고 알고 보면 80년이죠. 왕궁 40년 동안 헛것으로 가득 채웠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바로에 가겠습니까? 상처가 나오죠. 내가 가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뭐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일 탓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새 인생은 복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는 24 복음 충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복음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393 여정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실 만큼 여러분이 묵상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393 여정이 나에게 묵상되어질 때 과거의 모든 일들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하루에 계속 묵상하게 될 때에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정말 내 미래를, 내 인생을 살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전부 후반 인생이에요.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살리겠습니까? 신방 가서 다락방 한다고 해서 뭐 어느 만큼 여러분들 모든 순간 모든 이 여러분이 과거 상처까지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 상처 가운데 말 못할 문제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 상처는 영원히 여러분의 영적 암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도 이제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가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가족을 살리고 이런 가문을 살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주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딱 묵상하게 될 때 이게 우리 머릿속에 한번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안 나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24시 이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새 인생이 뭡니까? 그건 제자 인생입니다. 이 제자가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아니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제자가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이 광주 학살했던 그 대통령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참모 중에 장 씨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 신복이에요. 언제 그렇게 신복이 되어졌느냐? 이 월남전쟁에 갔을 때에 그때에
다친 그 장세동 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봐준 겁니다.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죽음의 순간에 도와줘도 평생에 모든 짐 다 지고 가지 않습니까? 입을 안 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나는 누구 제자입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너는 내 제자 되라, 쟤는 내 제자입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자 인생을 안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내 제자 만들려고 합니다. 내 제자 만들려고. 내 말 듣는 사람이 내 제자인 거예요. 그게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사람 제자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제가 생기면 갈등하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다 사람 제자 만드니까 교회에 문제 생기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난 나가버려. 저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들어버려. 그게 다 다락방을 하든 뭐라 하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랑 다락방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됩니까? 또 그 제자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 제자,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 제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혹 누가 나는 당신 제자입니다 할 때에 의미는 알잖아요. 그래도 말해줘야 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제자 아니야. 넌 그리스도 제자 돼야 돼.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난 당신 제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내 편이 많다. 내 영향력이 이렇게 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편 저 편 갈라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렇게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인생입니까? 편 갈려서 싸우는 게?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왜 다락방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네 편 내 편 만들려고 다락방 합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우는 인생이에요. 자꾸 사람을 세우는 인생입니다. 나 없으면 안 돼.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가장 나쁜 사람. 없어도 되는데 나 없으면 안 돼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죽을 걸 생각하고 자녀들을 키워놔야 되지. 그게 전혀 안 돼요. 가장 나쁜 부모예요. 야, 네 내 유산 가지고 너 실컷 놀아도 돼. 가장 나쁜 부모입니다. 아무리 유산을 100조를 남겨줘도 가장 나쁜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꾸 사람을 좀 세우는 인생이 되어져요. 조금만 뭐 하면 이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언제 우리가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현장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와 있는 사람도 못 세우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을 잘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 인생을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제자 인생,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되어야 됩니다. 뭘로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사람 말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그 전도 훈련할 때 어떤 그 강사들은 자꾸 유 목사님 말씀이 뭐 이렇게 유 목사님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말씀하셨다. 저는 제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은 리 목사 제자지, 리 목사님 제자지 그리스의 제자는 아니에요. 참 이해되지 않는 그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잠시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리 목사님 말씀이 뭐 몇 날, 몇 월, 며칠에 무슨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그 말씀 가지고 해야 되지, 리 목사님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의미는 아는데 그 부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우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이 기도로 뿌리 내릴 수 있는, 뿌리 내리도록 돕고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기도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려주고, 그러면서 전도가 체질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 전도 현장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세우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고 세우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고 이 사람을 세우는 증인의 인생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남을 세우는 그런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이때 오는 것이 전도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도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는 인생입니다. 참, 우리가 누구랑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는 인생이 전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위해 남은 자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 현장을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딱 만들면은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찾아가는 순례자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전도할 것인가,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예비한 현장을 찾아서 떠나는 이 순례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늘 것을 바라보고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하면 됩니다. 우리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 인생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정복자 인생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가정을 정복하는 인생, 우리 가문, 직장, 지역, 우리 빼앗긴 경제, 후대, 랩넌트, 그리고 문화, 이것을 다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정복자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면 됩니다. 정복해야 되니까. 건널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리고가 있습니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100세 인생입니다. 100세 인생에 얼만큼 우리가 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그때에 뛰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우리 예비 중직자들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통계학적으로는 100세에 올 수도 있죠. 부르신 그때가 가장 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내 인생에 대한 한탄, 비판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캠프하시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10번 이상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인생, 제자 인생, 전도 인생, 이 우리 인생에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인생 안 살면 무슨 인생을 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 인생, 전도하는 전도 인생, 이 세 가지 인생이 우리 인생의 답니다. 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온 땅의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는데 그게 지금 우리 집을 가렸고 우리 가문을 가렸고 우리 후대를 가렸고 내 직장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잔다고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쿰. 그 말이 일어나라는 말의 어원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 근데 왜 자고 있느냐? 너 왜 그렇게 무기력해져 있느냐? 거기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낙심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좌절케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과거 문제, 상처, 오늘의 걱정, 염려, 미래의 불안, 두려움, 불신한 그 자리에서 달리다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라. 여러분,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오늘 이사야서 60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내 의지와 내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나를 살리신 이 복음, 내가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 된다는 겁니다. 빛을 비춘다는 게 뭡니까?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빛을 비춰서 답을 찾아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비춰서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내게 위기가 왔습니까? 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은 다른 문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문의 기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 이제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주제는 뭡니까? 우리 교회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절대 망대. 전도서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여호와를 망대 삼아라.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문제가 와도, 걱정이 있어도, 불안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이번 캠프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부분을 붙잡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그 문들을 열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뭡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애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절대 망대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나부터, 나의 과거, 오늘, 미래부터 내가 살려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인생, 정말 제자 인생, 정말 전도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